아멘. 여러분 식사 잘 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빌드, 세우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잘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아싸가 나오시네요. 예. 여러분 삶에서 아마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 삶에 올해 많이 세우기를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 성품 중에 용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용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안 나오네. 혹시 저기가 안 나오는데 모니터가? 예, 아무튼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일단 성경책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6장에서 7장, 8장까지 세 개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기드온을 좀 찾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드온이 이 용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이 기드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좀 아시죠? 기드온이 그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놀랍게 바뀐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기드온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기드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또 친밀하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 그가 엄청나게 놀라운 용사가 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또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로 2절 그 당시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센 용사야 그 힘으로 민족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지금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해 동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와서 평지에 살 수 없고 동굴, 요새의 피신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7년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들 삶하고 비슷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어려움이 몰려면 막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아멘.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은 가축대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멘. 자,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많이 힘들었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그 땅에 정복 전쟁을 해서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성경엔 많은 축복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격려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미래, 희망, 번영에 대한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참 큰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겠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받는 구절이 그 구절인데, 가끔 현실을 볼 때 국내 많은 살인 사건이나 방화나 이런 부분의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봐도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번영과 희망과는 거리 먼 모습을 보면 하나님 더 축복할 수 있을 텐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떨 때 무력해지고 더 많이 기도해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그 선택받은 민족이 왜 그 땅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이유를 여기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자,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동굴로 다니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나요?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긴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가장 먼저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어려움을 준 그 당사자가 누굴까?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인가? 우리 바이블 토기의 자매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로 원인은 바깥으로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또한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뿌린 결과로 타인을 탓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동굴에 들어갔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미디안 사람 때문에 내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누구를 탓하고 있나요? 미디안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나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미디안 사람만 무작정 미워한다면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지만이 그 고난을 7년간 계속되는 그 고난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내 삶에 악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자, 첫 번째 포인트, 고난의 마침표를 찍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고난은 참 유익이 된다, 고난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고요, 고난이 끝을 맺어야지만 그 다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그렇지 않고요, 고난이 끝나야지 축복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기 마침내, 이 마침내는 의미가 뭐냐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7년간 계속 됐는데 더 이상 못 견디었어. 마침표를 찍자라는 의미가 이 마침내인 겁니다. 찍겠다, 끝내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삶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지금 마침표를 찍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쉼표를 하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내용이 잘 알기 때문에 이 탕자의 내용을 보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아주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돈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 이후부터와 이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그제서 마침내 찢지 못하고 계속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지역은 다를지라도, 먹는 음식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슷한 고난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왜?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고난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쉼표 찍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더 비참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마침표를 찍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주님께 자아크하라. 제가 원래 히브리 원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간단하니까 머리 좋으신 분은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아크. 자, 자아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르짖으라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 과거의 삶을 단절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을 보면 부르짖음의 결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자동적으로 쫙 다른 일을 해줍니다. 격려되는 얘기입니다. 같이 격려를 받으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고난 당할 때요, 이 고난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란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내 풀어주면서 은혜를 베풀었다. 전 이게 참 놀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다렸다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격려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삶에 놀란 삶의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마침표를 찍은 게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크게는 여러분과 똑같이 죄된 삶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세례받은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힘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세례받고 나서 힘들었던 때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한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어려운 마음, 그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좀 설명했을 텐데,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 갔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인데 한동안 막 7, 8개월 정도 계속 제 마음속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뭘 좀 생각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끈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2월 31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양아 나루터에 가서 하나님,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이상 이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속에서 좀 원망하는 마음을 제가 그치게 도와주세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딱 찍고 내가 나갈 테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앗아가 버렸어요. 이 모습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잘 지내길 원하는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을 걷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삶의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러내고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힘센 용사로 주님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현재 고난의 근본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면 왜 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근본 원인을 발견하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기주고 살고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울면서 울부짖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까요? 그 상황이라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집도 없고 씨 뿌리 넣으면 씨가 올라오면 와서 다 앗아가고 가축도 다 끌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미디안 사람들 다 몰아내달라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쟁 도구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간 용사라든가 뭐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뺏겨도 계속 나오는 그런 보물 창고 같은 게 있었어. 뺏겨도 상관없어, 나눠줘도 사는 뭐 그런 삶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어떤 거를 먹을 거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반응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군인이 왔나요? 먹을 게 왔나요? 참 이거 보면 어떨 때 마음에 좀 힘든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군대나 먹을 걸 안 보내주고 예언자를 보냈어? 그것도 보면 한 예언자,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이름도 특별히 없어요. 더 베스트한 예언자도 아니고 한 명. 마치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이건 안 주고 왜 이걸 주시나? 그런 마음속에서 좀 못마땅한 마음, 뭔가 누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반응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입시철 마무리되니까 하나님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애를 뭐 대학에 꼭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진학하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 어떤데 잘 안 돼. 하나님의 민족 말고 밖에 있는 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드온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미디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모습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한 명의 무명의 예언자를 보냈을까? 그래서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진짜 필요한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빨간머리 앤에 대한 나온 얘기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저는 빨간머리 애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최근에 누가 한 형제가 보내준 카톡이었는데 최근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잘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예언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자, 여기에 보면 예언자가 와서 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 말한다, 말했다, 말하였으나 와가지고 말밖에 안 해. 말밖에 도와준 건 없이 말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먹을 것도 안 주고 몰아내는 것도 없고 말만 하고 있는 건 말만. 어떨 때 말만 하면 좀 짜증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삶이 요즘 내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캄캄하고 좀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나의 마음을 또 내 주위를 밝히는 그 말씀이 빛을 비추고 있나? 아니 그 말씀이 있기라도 하나? 있는데 그냥 빛을 잃어버렸나?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우리가 원하는 먹을 거, 방어해 줄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자주 주중 예배 오시고 또 더 자주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 영어 공부 더 하고 뭘 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자, 그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야래하는 것이다. 현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에 중간에 보면 아무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섬기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신을 섬기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야레라는 얘기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야레를 쓰는 겁니다. 경외심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의미가 확장이 되면, 파생이 되면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와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다 뺏어가고 또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더 강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고 인도해주고 또 땅도 주고 했는데 이제 잊어버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인데 삶은 말은 안 그렇게 하지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희 삶의 고난이 바로 그것이지 않냐. 우리 삶이 어려울 때 필요한 그 하나 두 개를 얻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마음이 힘들고 용기가 없고 불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진짜 주 하나님이 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 내 하나님이 따로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 힘센 용사여 일어나라. 이제 이 배경 끝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자, 나타날 때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과히 대단하게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데, 자, 한번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천사가,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보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기드온의 모습은 힘센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밀이삭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은 포도나무가 있는 그 중간에 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하고 같이 가면서 오늘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시어머니가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아직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내가 얘기하면 뭔가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내 확신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 친구한테서도 진짜 내가 하나님 나한테 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형제들 또 자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도 괜히 얘기했다가 관계만 틀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약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마음속에서 비판을 안 들을 정도로 그냥 대충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기드온과 비슷한 그런 정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보고 힘센 용사라고, 힘이 전혀 없는데 힘센 용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 안에 있는 진짜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위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향을 주면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주면 줄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 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서, 자, 그래, 내가 그래도 형제니까 또 자매니까 열심히 섬기고 같이 믿음을 좀 나누자. 그 시간 내고 마음 내고 또 돈 내서 이렇게 뭘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힘든 얘기를 쭉 해. 그래, 일단 듣자. 그래, 들었더니 여러 가지 상처도 나오고 뭐 불평도 나오고, 그래, 들어야지. 그래도 그리고 듣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우리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갖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또 듣고 나서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해결해 보자. 난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뭐 또 얘기하면 난 그 말씀 하는 뭐 목사님이 아니면 뭐 형제가 왜 나만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이런 느낌이 저한테만 있나요? 비슷하죠? 예. 그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별로 다음번에 시간 보내고 싶지 않죠? 예.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바운드를 좀 긋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는 모습, 몰래 타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힘센 장사야, 함께한다고 격려 줬는데 그 다음에 기드온의 반응, 그러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그에게 대물었다. 하나님께 대물었어.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 아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격려 주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버린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또 힘들 텐데 그래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14절에 보면 14절에 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라고 또 격려를 줍니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보면 좀 짜증날 텐데 하나님의 사자는 더 갑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들을 쳐부술 거다. 그때 기드온이 또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자리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천사는 또 증거를 또 보여줍니다. 또 보여줍니다.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약했던 그 기드온이 한 명의 용사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내 육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나도 지치고 짜증나는데 나도 힘든데 쟤까지 저러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주님은 그 기드온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7년간 잘 못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7년간? 7년 동안 한 7개월 정도 못 지낸 적이 있어도 7년은 좀 심하죠, 그죠?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7년 영적으로 잘 못 지내면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짜증,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고 계속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마음속에 좌절, 상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면서 저것을 잘 걷어낼 수 있다면 진짜 보물이 안에 있는데 그 놀란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 또 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이게 한 발부터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을 바꾸시든지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성경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게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여리고 지방을 떠날 때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늦게 소식을 접했는지
예수님이 뜨라는 일행 뒤에다가 막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 고함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우니까 막 짜증내면서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올라면 진작 좀 오지, 왜 뒷북을 치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배도 꼭 늦게 오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또 뭘 해도 꼭 늦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좀 짜증나는 마음이 많은데 막 꾸짖고 화를 내는데 쟤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마음을 바뀌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막 그 한 명 때문에, 바디메오 때문에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고 쟤 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왜 한 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말을 들은 겁니다. 전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꾸짖는 사람 마음도 이해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바꾸고 바디메오에게 이제 표정을 바꾸고 나서 친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바디메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어서 가시오.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이 함께하는 공동체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부족함, 우린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안에 혹시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내가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힘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 힘 주세요. 그 마음으로 서로 붙잡아주고 용기를 내라고, 내가 이렇게 줄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다면 올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놀라운 미니스트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놀라운 일이 2015년도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힘센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좌절이나 어려움이 거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고 놀란 용사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